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MCTV 초대석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자 김혜노입니다. 오늘은 시카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며 은퇴하신 존경받는 강민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1.5세 영어권 목사님으로서 독특한 여정과 또 시카고에서의 목회 사역에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티브 강, 한국 이름은 강민호 목사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존경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존경받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이렇게 첫 새해에 네. 첫 손님으로 함께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아마 그 이민자로서도 그렇고 네. 또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그 아주 긴 히스토리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1.5세 영어권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여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또 듣고 어떤 계기로 목회자가 되셨고 또 목회자로서의 삶은 어떠셨는지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1976년에 미국의 시카고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서도 4년을 교회 다녔고 여기 와서도 4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때 이민 초기니까는 부모님 따라서 온 자녀들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이가 그 친구들보다 많아서 그들을 좀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찰에 잡혀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예수님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런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 친구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예수님 영접하고 한 3일 만에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2세들 위해서 사역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저는 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려움 없이 지난 40년간 그렇게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정말 그 청소년 시기를 거치셔서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또 이렇게 목회를 이제 해 오셨는데요. 사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영어권과 또 한국어 도 지금 같이 함께 말씀을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그 영어권과 한국어권의 어떤 그 목회의 차이점이라든지 또 어떤 부분에 조금 또 다르게 포커싱을 두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1984년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카고 베다니 장로교에서 4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 있는 그 헤브론 교회, 시카고 헤브론 교회에 가서 10년을 영어 회중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는 목회 이제 그만하고 목회가 힘들어서 목회 그만하고 교회 컨설팅 쪽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확신을 주셔서 개척해서 지난 26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년 지나서 이제 교회 건물도 사고 교인들도 한 80명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목회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한어부 예배를 시작하라 그래서 한어부 힘든데 그거 왜 하라 그러냐 그래서 2년 동안을 뻗ing겼습니다. 안 하고 뻗ing겼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확신을 주셔서 저는 이제 아무도 오지 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첫째 주에 광고만 하고 시작했는데 13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시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을 한어부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어부도 하고 영어부도 하고 그래서 전도사로 4년, 헤브론 교회에서 10년, 그 다음에 26년 개척해서 하고 그래서 딱 40년을 목회했는데 한어부하고 영어부 같이 해보니까는 가장 큰 다른 점은 한쪽은 영어를 하고 한쪽은 한국말을 하는 그렇죠. 거. 그것이 가장 크고 물론 문화적으로 또 이민 그 생활하면서 다른 점이 좀 있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성이 있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한어부 영어부 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회하다가 지난 12월 마지막으로 제가 40년 하고 은퇴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다소 언어 간의 언어가 다른 언어, 영어, 예. 한국어의 차이도 있고 문화의 다른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정말 그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에 포커싱을 맞춰서 예. 이렇게 사역을 목회를 해오신 걸로 예.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개척교회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또 지금은 또 은퇴를 하시고 또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의 4C를 예, 예. 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듣겠지만 예, 예. 잘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사실 개척교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좀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으신다든지 아니면 좀 어떤 또 어려운 상황이 있으셨다든지 또 고비가 있으셨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글쎄요, 그 어려운 고비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있었겠지만 별 기억이 안 남고요. 네. 제가 그래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수양회 5일이라 그래서 One in Love 그래서 제가 수양회를 했었는데 한 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 왔었어요, 고등학생들이. 근데 할 때마다 한 150명 네.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또 부흥회 그렇게 하면은 한 70명씩 그렇게 네. 예수님 영접해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그래도 몇 명쯤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계수해 보니까는 한 2,000명 예수님 영접한 네.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한 번 하고 이제 또 하니까 네. 확신이 없으면 또 한 번 하니까 그래서 반 잘라서 한 1,000여 명 네.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어회중교회를 개척해서 해왔는데 그러면서도 그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저 후에 네. 후임 목사님한테 네. 그 뭐 은퇴 파리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제 말을 참 안 듣습니다. 그래서 12월 둘째 주에 네. 제가 이제 그 교회 리더십 미팅이 있어서 교회를 갔는데 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차가 이렇게 많지? 그러고서는 내려서 가니까는 이 친구들이 은퇴 기념 파리를 해준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네.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전국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라온 사람도 있었고 한 250명이 왔어요. 네. 근데 얘기 나누면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은퇴 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 40년 목회를 돌아보는 그러한 네. 계기가 되어서 네. 그러니까는 초등학생 또 중학생 때부터 알던 사람들이 이제 다 40세 뭐 이렇게 돼 갖고서는 예수님 영접하고 잘 사는 거 보니까는 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 이제 가장 여태까지 40년 동안 제 마음에 남았던 일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따뜻하고 예. 또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네, 말씀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사실 이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경험도 있으셨겠고 목회자로서의 또 경험을 이렇게 다 되돌아보셨을 적에 그래도 이렇게 이 목회에서 특히 또 이제 이게 영어권 목회일 수도 있고 또 한국어권 목회일 수도 있고 또 그거와 또 상관없이 또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목사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무엇이고 또 그런 것들이 이 지금까지의 그 목회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시고 또 이렇게 나타났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그 여러 가지 사명 그러고서는 핵심 가치 그다음에 전략 이런 걸 다 세워놓고 여기에 동의하시면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명 선언문을 이 세대를 위한 성경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한 이유가요. 교회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부터 자랐는데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교인들이 행동하는 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고서는 이제 2세들 보면은 제가 2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새 교인들이 오는데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니다가 네. 대학교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교회를 안 나가다가 애 낳고 이제 우리 애도 있으니까는 교회 나가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 보통 2, 3년을 교회 헌신을 안 해요. 교회 헌신을 안 하고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 목사가 우리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2,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하면은 중고등부 때 교회 다닐 때 네 친구 아버지하고 너희 아버지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본 사람 손이 반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적 공동체로 행동하지 못하니까는 교회를 믿지 못하고 목사님도 믿지 못하고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하나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보면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할례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고보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어렵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굉장히 어렵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없애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한 3년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좀 양복 안 입었으면 안 되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양복 입는 게 자신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간대요. 그래서 자신들도 입어야 되는 것 같다. 근데 이 친구들 양복 입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양복을 벗으니까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양복을 입지 않고 어떤 것이든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지 않겠다 이런 신념으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 저희가 즉시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이다 해서 반대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영업으로 하다가 한업을 개척하니까 한업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싸워서 나갔다가 이제 이 교회는 좀 다르다니까 가보자 그래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왔는데 이제 물어보는 게 왜 목사님은 가운을 입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어서 제가 왜냐하면 예수님도 안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가운 입지 않았고 예수님도 사도신경 외운 게 아니니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오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답답해하고 서먹서먹하면 하지 말자. 저희는 그런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굉장히 좋고요.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개척해서 26년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뭐 언성이 올라가든가 저희는 뭐 공산당보다 더 독해서 그런지 저희가 투표를 하는데 리더십 팀 인준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버젯 저희가 이제 1년 예산 통과하는 거라는데 투표를 2개 하는데 저희는 이제까지 26년 동안 100%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공동의회를 했는데 어제도 100% 질문도 하나도 없었고 100% 그래서 공동회의가 뭐 15분 만에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공동회도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려니까는 그렇게 별 어려운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이제 좀 전에 그 말씀 중에 정말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그 말씀과 네. 또 실질적인 삶이 정직하게 네. 저희가 맞아야 되고 또 그 삶을 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하지만 어려운 부분인 거고 하지만은 저희가 그것들을 왜 지켜 나가야 되는지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 그 목사님 들은 말씀 중에서 사실은 그 저희 기독교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게 실제 삶에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직장 생활에서라든지 또 그렇죠. 가정에서라든지 또 이제 다른 관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설교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 제시에 대한 어떤 답을 성경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네. 설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해야 네, 되나요?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지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 닿았어요. 굉장히 이게 실질적이고 또 프랙티컬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자세하게 조금 더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제가 이제 은퇴하고 더 하려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 컨설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세미나 할 때도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데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만 하면은 성도님들이 적용하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해석 겸 적용을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이웃에서. 그래서 저는 설교에 적어도 한 3분의 1을 적용하는 예를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이분들이 성도님들이 붙잡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래도 바뀔까 말까 한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적용을 주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것만 전하면 안 되고 예화와 또 적용도 주어져야지 성도님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다고 제가 확신하는 게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왔고 그러니까는 빨리는 안 바뀌어요. 갑자기 하룻밤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는 설교를 이렇게 쭉쭉쭉쭉 했는데 요즘은 이제 지난 한 20년 동안은 설교를 항상 시리즈로 한 달 동안 똑같은 주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 설교하면은 그걸 듣고 변하면 좋은데 안 변해요. 그래서 전에는 한 주에 하나씩 바꾸자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이제는 한 달에 하나만 바꾸자. 그래도 1년이면 12개가 바뀌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서론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본론에서 성경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을 주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목사님들한테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데 귀에 이렇게 쏙쏙 들어와가지고 더 듣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지는데 다음 기회에 또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목사님 사실 그 시카고 지역에서 오래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목사님 이제 관점에서 보셨을 적에 이 시카고에 있는 그 한인분들 또 영어권, 한국어권 한인분들의 어떤 목회를 해오시면서 이게 좀 다른 또 지역, 미주 지역의 다른 지역에 이렇게 비교했을 적에 다른 점이라든지 또 특별히 또 특징적인 것들이 조금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 1976년에 이민 와서 이제 내년이면 딱 50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시카고의 이제 보통 목회자들 또 시카고 밖에 있는 목회자들도
시카고가 목회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뭐 사실이 아닌 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인 것은 시카고에 이제 딴 좀 한인들이 많은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시카고의 특성이라 하면은 시카고에 있는 분들이 자관들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카고에 보통 이민 초기에 누가 오셨는가 요즘에 뭐 주재원들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시카고에 처음 오신 분들이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공부 못 끝내신 분들, 공부 끝내신 분들은 저부 워싱턴 DC 그쪽에 가시고 또 아니면 학교 촌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시카고에 정착 많이 하셨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LA나 뉴욕으로 가시고 시카고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상인들이라 그러죠. 조그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학교 졸업하시고 다 회사에서 넥타이 매고 일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세탁소 아니면 가발 가게 뭐 이런 거 하니까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셀프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특별히 그 유교 사상이 한국에 있으니까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 한다. 그러한 좀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를 갖고 교회 오는데 상처받은 분들이 교회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그거를 고쳐주지 못하죠. 그걸 갖다 지적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자관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서 적용시켜서 변화받게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런 일을 많이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은 화부터 내고 그 싸움 나고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라고는 안 말하겠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그 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재직해 들어오라 그랬어요.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30분 동안 두 분이 싸웠습니다. 내용인즉 친교 시간에 도넛을 먹어야 되는가 떡을 먹어야 되는가. 한 분이 도넛을 먹자 그랬는데 그게 더 싸니까. 한 분이 왜 도넛을 먹냐, 몸에도 안 좋은데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분은 그 비싼 걸 왜 먹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에 이제 이분이 화가 나서 30분 동안,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인자하셔서 그걸 못 스탑 시켰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로 있었는데 막 화가 나갖고 저도 한마디 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럼 떡 반 도넛 반 먹읍시다. 근데 이제 그 떡 먹는 거 도넛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자기를 무시했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1세들 문제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설교할 때 몇 가지 주제가 굉장히 센시티브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관. 2세들 저희 교회에 보면은 전부 다 의사, 변호사, 아니면 컴퓨터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서는 마스터 이상, PhD 있는 사람이 교인 중에 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했는데 이분들이 자관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관이 안 좋으면 그것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해야지, 그리고 제가 성공해야지 자관이 나아질 것 같지만 자관은 성공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깨달아야지 좋은 건강한 자관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점들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좀 다른 그러한 시카고의 그 독특한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꼭 목회를 방해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사실은 재미있는 예를 들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정말 그 한인 그 이민의 어떤 역사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그 한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게 이렇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뭐 영어권이든 한국어권이든 그걸 떠나서 지금 목회를 준비하고 있으신 분이시라든지 또 아니면은 현직에 계시는 또 영어권 후배 목사님들도 예. 계실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어떤 좀 말씀을 방향성에 대해서 해주시고 싶으세요? 예, 제가 이번에 은퇴하면서 생각한 게 와 정말 은퇴하기 잘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 한어권 교회에 보면은 2세 목회자를 구하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2세들이 교회도 안 가고 목회자도 안 되고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교회 봉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저는 한 이제 뭐 1.5세대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교회에 나가고 그다음에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희생해야 되는구나 네.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요즘 그 2세들 보면 희생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게 전체적인 사회적 흐름일 수도 있지만 사회가 그렇게 가도 목회자들은 달라야 되는데 요즘 2세 목사님들 보면은 1세 목사님들이 저희 때 보면은 야, 참 쉽게 목회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저희가 2세 목회자들 보면은 이래서 목회할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10명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그 중에서 목사로 은퇴하는 사람은 1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9명은 전부 다 중도 하차랍니다. 어려워서 중도 하차하고 희생하기 싫어서 중도 하차하고 그래서 2세 목회자들 중에서도 목회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도 목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제가 들려주고 싶은 것은 희생해라. 예수님도 희생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면 희생을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저도 40년을 뒤돌아보면 희생한 것 같은데 지금 뒤돌아보면 희생이 아니고 축복받은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희생을 안 하려니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저하고 목사님 다른 분들 2명이 같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같이 했는데 저희가 할 때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우리가 사례비 안 받는다. 이렇게 하고서는 시작했는데 첫째 주부터 헌금이 많이 나와서 저희 교회 리더들이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은 사례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작은 액수지만 첫째 달부터 저희가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희생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희생을 안 하니까는 축복을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축복을 받으려면 희생해라.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결국 축복인 것을 알 것이다. 제가 아는 목회자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이 이민 사회 이제 좀 전에 정말 그 좋은 그 말씀을 좀 후배 이제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라든지 네. 또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또 이제 이 이민 사회에서 한인 이민 사회에서의 참 이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이민 사회에서는 이 교회라는 그 예배 드리는 공간이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또 이 한인분들이 말씀대로 그 상처받고 또 어려움 많으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 치유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서포트도 받으시는 그런 이제 저희 그 예배 교회가 이제 되어야 되는데 사실 또 한인분들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외되신 분들이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그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든지 특히 또 어떤 경제적인 또 어려움 또 싱글맘이라든지 또 싱글 뭐 파더 뭐 편부모 가정도 그렇고 좀 이런 분들이 좀 더 교회에 좀 발을 좀 쉽게 더 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이민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에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여러 비유로 이런 곳이 돼야 된다, 저런 곳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신학교처럼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병원이 돼야 된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쉽게 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믿는 건 기독교인데 행하는 건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처럼 문제가 있어도 얘기 안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네. 안 밝히고 우리가 꺼내놓고 기도를 하고 같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병이 걸려서 어렵게 됐는데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뭐 죄져서 하나님이 날 네. 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바꿔야 되는데 내가 한국 가서 이런 말씀 드리면은 목회자들한테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이, 그 목사님 모르시는 소리지. 한국에는 그 유교 사상이 뭐 뿌리를 깊게 박아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좀 야단치는 식으로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화가 나서 뭐냐면 아니 지금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간 지 100년이 넘는데 100년 동안도 안 바뀌었다면 뭐 200년, 300년 지나서 바뀌려 그럽니까? 근데 그걸 바뀌려면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합니다. 목사가 먼저 자기의 그 명예나 프라이드나 내려놔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안 하니까 장로들이 안 하고 장로들이 안 하니까는 집사들이 안 하고 집사들이 안 하니까 평신도들이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서로 아파지는 사람끼리 이 사람이 아프면 서로 치료해줘서 낫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이 아파지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도와줘서 낫게 해주고 그 교회가 병원처럼 돼야 되는데 병원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바꿔야 되는데 가장 먼저 목사님들이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잘못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아내하고 다툰 얘기를 했어요. 네. 설교 때 예화로.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결국은 화해하고 이랬다 말하니까는 장로님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는 우리는 목사님을 예수님 같이 보기 원합니다. 그랬대요. 네. 목사는 목사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목사도 인간이고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은 나 잘났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사람이다. 그런 거 말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면 나도 당신들 같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성경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잘 해결됐다. 이것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목회자들, 목사님들의 그 사상이나 또 교회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좀 극단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카고 얘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나 마찬가지고 특별히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는 그것이 그 성향이 더 심하죠. 목사님은 예수님 바로 밑에 분. 이렇게 교인들이 보기 원하는데 그러면서 목사가 잘못하는 거 하나 보면은 그 목사 이제 욕 많이 하고 저희 교인들은 제가 자기들보다 한 걸음 내지 두 걸음 앞서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멀리 있어서 너무 멀리 있어서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도 않고요. 네, 제가. 네. 아주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 교회가 병원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고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계속적으로 정말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은 이제 그 교회의 역할 또 어떤 목회자의 그런 방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기독교인들 또 평신도 분들 중에서도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또 신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사회 안에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의 크리스천 리더십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때로는 좀 지침도 오고 힘듦도 오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맞닥뜨렸을 적에 좀 어떻게 건강하게 또 헌신을 하면서 그런 리더십을 펼칠 수가 있을까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저를 보면은 제가 굉장히 교만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유튜브도 방송을 내보내고 페이스북도 방송 내보내고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자기가 그 설교에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7살 때 미국 와서 영어를 하면 한국 액센트가 있고 그리고선 이제 17살에 이민 왔으니까는 그리고 한인 목회를 한옥권 목회를 한지 이제 뭐 10년밖에 안 되니까는 한국어는 한 고등학생 수준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명이라도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한 명이라도 설교 듣고 예수님 영접했다. 그럼 전 끝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목사님들도 그렇고 평신도들 그렇고 사역을 하다 지치는 것은 사람들이 억셉해 주기를 굉장히 바라요. 물론 사람들이 칭찬해 주고 용기를 주면 좋은데 그게 없어도 나는 무조건 하겠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하겠다. 제가 이번에 자꾸 이거 얘기하면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안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책을 11번째 책을 쓰게 됐어요. 근데 6년 전부터 책을 쓰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설교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한번 설교하고 나면 이거 사람들 다 잊어버리는데 좀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책을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어떻게 책을 씁니까?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11번째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사람들이 나한테 교만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거는 신경을 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도 못하고 목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도 평신도 사역자들도 못합니다. 10명이 칭찬해도 한 명이 부정적인 말 하면은 거기에 신경 쓰면은 그러면 목사님들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사역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라 그런 거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나는 한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면 좋지만 저도 이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아무도 안 말해도 계속 할 겁니다. 시킬 때까지는 할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상급받는 것은 이 세상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 얘기 들어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 쓸 때도 제 사진이나 이런 거 별로 넣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알려지고 하나님한테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면 성공한 거니까는 평신도 사역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기 확신을 가지고 꿇꿋이 나아가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 목사님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활동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올해 이제 만 65세가 됐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저희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65세 되면 난 그만두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겁이 나서 은퇴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은퇴하고 뭐 할 건가? 아니면 또 지금 사택에서 살고 교회 차를 모는데 은퇴하고 나면 어디 가서 살고 무슨 차를 탈 것인가?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한 40세 그때 이제 중년기, 갱년기 이제 그런 게 왔는데 midlife crisis 와서 하나님 이거 제가 이거 이렇게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한번 설교하고 나면 끝나고 참 이거 미련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책을 써라.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인터넷 방송을 하라.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을 주셨냐면은 이제 10년 전에 한어부를 개척했는데 한어부 개척해서 가장 커진 게 30명입니다. 30명을 안 넘었어요. 영어부는 한 150명 이렇게 됐는데 30명을 안 넘어서 하나님 이거 30명밖에 안 되고 성장하지도 않는데 왜 이걸 하라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속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네가 한어부 목회를 해봐야지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한어부 목회를 하라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어부 목회를 해서 이제 책도 써서 목사님들이 책을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돕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에서 요즘 아직도 많이 설교하는 스타일이 성경 강해랍니다. 한 절 읽고 해석하고 한 절 읽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은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는 식이 되니까 성경을 깊게 팔 수는 있는데 적용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예수님 모르는 분들을 전도해서 성장한 교회들, 이제 빌 하이블 목사님, 윌로우 크릭, 좀 마지막은 잘 안 끝나셨지만 그런 교회나 앤디 스탠리, 그 다음에 또 뭐 캐리 슉 목사님, 크랙 크로셜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은 전도에서 커진 그런 교회들은 거의다가 적용에 중심을 둔 그러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세미나 이번 2월 중순에도 제가 줌으로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항상 성경 말씀을 주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좋은 적용을 줘서 그 주에 적용하도록 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가서 세미나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시리즈가 한 거 좋은데 제가 좀 원고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번영해서 하겠습니다.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리즈 주제가 뭐냐면 부자가 되라였습니다. 네. 근데 이분 그 교회가 이 목사님 교회가 큰 마트 바로 옆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휘장을 만들어서 걸었다 그럽니다. 이번 달 설교 주제 부자가 되라. 그러니까는 마켓 갔다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믿는 성도들도 성장하게 도와야 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분들한테 관심 있는 주제 또 모든 성도들이 적용해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주제 그것을 갖다가 하라고 제가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도와라. 그래서 근데 뭐 저도 연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그냥 했습니다. 순종해서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순종 안 하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한 7년 전에 4C 교회 컨설팅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목회자들에게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에 대한 계획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항상 말하는 건데 무엇을 하기 전에 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해보라 그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저것을 하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가?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정해놓고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것이 더 영광이 되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이분들한테 예수님 믿는데 도움 될 것인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목사님들 보면요, 제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들 자녀분들이 많은데 둘 중 하나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던가 교회를 안 다니든가.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그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목사님들 가정에서 목사님이 좋은 신앙의 예를 안 보여주시면 자녀들이 먼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 친구 중에서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교인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갖고 교회를 나가는 걸 꺼립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성도들처럼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도움이 되는가. 저는 교인들한테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두 가지만 잘 따라도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 선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강민호 목사님 뵙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